그래서 오늘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저에게 묵상하게 하셨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물론 지금이 히브리서 말씀 산책을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필요한 몇 가지 개론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약 30여 년이 흐른 후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AD 60년경,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외적으로는 로마의 어떤 핍박과 사회적인 압박이 있다 보니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가에 대한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혼돈과 또 고난으로 인하여 깊은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편지를 통하여 시리와 낙심에 빠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 이 히브리서 편지를 쓴 것이죠.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부분은 1장 1절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앞절인 10장 18절까지의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 있었던 모든 것, 예를 들면 천사, 선지자, 제사장, 심지어 율법보다 우월하신 분이심을 강조하면서 그 우월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해당하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비록 눈앞에 놓인 상황은 고난과 핍박이 가득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약 2000여 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는 등의 어떠한 육체적인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보다 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상대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답이면 너도 정답이고, 너 말이 맞으면 내 말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이죠. 왜 기독교만 진리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등산을 할 때 A라고 하는 코스를 통해서만 정상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A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종착점에만 이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인 이 상대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문화, 예술, 철학, 그 외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뭔가 되게 비장하죠.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주목하실까요? 바로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로봇처럼 녹음된 메시지를 반복하는 카세트처럼 수동적인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지성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에게 주신 감정을 통해 그 하나님을 느끼고 의지로 능동적인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자 특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경건한 행위이며 가장 가치 있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고난과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징계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을 구별하여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만 예배해야 할 백성들이 가나안 신들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예배합니다. 마땅히 예배해야 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예배하니까 모든 것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시대가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렸으므로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짐승의 피, 또 제물이 필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구속받은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없어도 제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 길은 은혜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휘장이 되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죽는 길이 아닙니다. 산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용기를 잃은 자가 용기를 얻는 길이고요, 절망 속에 있는 자가 소망을 얻는 길입니다. 또한 그 길은 상처받은 자가 상처를 치유받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은 그 생명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통하여 용기를 얻고 계십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자로 서가기를 바라신다면 우리는 매 순간 드려지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식만 가득한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예배에 목숨 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순간이 가까울수록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소망입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성도들이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소망일까요? 우리 함께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곧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처럼 쉽게 말을 뱉으시는 분도 아니고 어떠한 말을 해놓고 후회하거나 금방 그것을 뒤집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소망은 허황된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참된 믿음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참된 믿음을 기초로 하는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인 이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으로 소망을 불러일으키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기대처럼 잘 커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여러분의 소망이신가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직 권하여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초대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거겠죠.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와 여러 가지 성도들 가운데 다시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 가운데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배교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내부적인 어떠한 어려움들로 인해서 성도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면 이 예배와 집회에 참석하기를 포기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포기는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무관심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이 왠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세계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숙하게 침투하면서 너가 맞으면 나도 맞다. 그러니까 굳이 싸우지 말자. 너는 너, 나는 나. 이러한 개인주의가 확장되면서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냥 혼자가 편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굳이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불편한 감정,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느니 그냥 혼자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갈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냐라는 거죠.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하는 것은 점잖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휘장이 되어 몸을 찢으심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지키려는 어떠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쏟으신 것처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하듯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부강목장이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방이 그러한 사랑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나 혼자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 혼자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게 힘쓰는 공동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 그러한 사랑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 말세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죠. 그런데 사실 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말세가 2000년이 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세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 같은 말세 중에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시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특별히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죠?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한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요.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그 일하신 일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그 일하신 일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게 힘쓰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을 통하여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유일하신 이름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남은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2, 3분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몫을 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의 모습이 각기 다 다르지만 아버지, 그 다름 때문에 갈등하고 아파하고 힘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치열하지만 이 삶 가운데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마음 천국, 가정 천국, 일터 천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우리 모두가 예배에 목숨 거는 성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성도,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치열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분주하고 치열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날마다 마음 천국 누리게 하시고 가정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 천국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새 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거는 성도, 우리의 소망을 미쁘신 하나님께 두는 성도,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부강목장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한 주간의 믿음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마 오늘 아주 영감 있는 찬양 감사하고요. 자, 오른손 기쁘게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다.